어, 2박 3일 동안 정이 많이 들었는데 정들자 떠나게 돼서 매우 섭섭합니다. 그러나 주 안에 우리가 늘 함께 있으니까 그것으로 큰 위로와 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이 교회에서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니고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많이 들어오고 있고 이제 강조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섬김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 이 섬김의 자리라고 하는 그 상당히 중요한 본질적 가치를 우리가 놓치질 않아야 되는데, 요즘 교회의 타락은 이 섬김의 자리가 거의 명예의 자리, 또 그 자기 과시의 자리, 그런 걸로 바뀌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이 목사들은 이 섬김의 자리에서 자꾸 자기의 성공을 개인적인 성공을 이루는 자리로 많이 이제 타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섬김의 자리가 다시 회복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이제 생각할 때가 있곤 하는데요. 이 섬김의 자리는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자기 개인의 성공을 이루는 그런 자리가 아니고, 또는 힘없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머무는 굴종의 자리도 아닙니다. 이 섬김의 자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거기서 이제 어떤 것이 자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위에 오셨다는 그 자체가 벌써 섬김의 시작이었고, 오셔서 우리가 당해야 할 그 심판의 자리에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가 당해야 될, 감당해야 될 심판의 자리에 오셔서 대신 그분이 그 심판을 다 겪으셨던 자리입니다. 그분이 심판을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면제됐다고 하기보다는 그분이 심판을 담당하고 겪으심으로 인해서 그 죄의 뿌리와 올가미와 사탄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진 자리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삶이 열린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섬김에는, 기독교 섬김에는 이 순종의 개념이 상당히 중요한 개념으로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이 섬김의 자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인해서 인간의 의의를, 명예를 드러낸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낸 하나님의 의의를 온전히 그리스도가 드러낸 자리라는 것을 성서에서 말해줍니다.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김의 자리에 섬김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이제 섬김을 위해서 이제 살아가려고 할 때 먼저 섬김의 자리에 가야 된다는 것, 그 섬김의 특수성이 바로 그거니까 그 섬김의 자리에 가고, 그 다음에 그 섬김의 자리에 간 다음에 그 다음부터 또 중요한 또 과제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보면은 항전직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10년 동안 매도록 상갓집 찾아다녀야 되고, 큰 교회에서는 국회의장 자리에 있는 사람도 주일에 와서 주차 요원을 해야 되고, 그래서 10년 정도, 5년 정도 그 자리에 있은 다음에 겨우 또 항전직, 또 장로의 자리에 이제 올라서게 됐다. 이제 그렇게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러면은 그 자리까지는 어느 정도 힘들여서 올라왔는데, 그 자리에 올라온 다음에 거의 반이 뭡니까? 제 견해로 볼 때는
그 자리에 올라와서는 3분의 2가 다 섬김의 자리에서 탈락합니다. 시간은 채웁니다. 원로 장로, 피택 장로, 은퇴 장로, 그렇게 시간들을 채우지만은 그 자리는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는 자리요,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새롭게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는 그런 자리입니다. 제가 장로로서 그 자리에 올라와서 20년 동안 교회를 섬겼다고 했을 때 그 자리를 떠나면은 20년 동안 하나님께 길들여진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은퇴할 때는 내가 20년 동안 장로로 있으면서 사람이 됐다.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그와 연합하는 삶을 이제는 익혔다. 내 남은 생은 지금까지 살아온 것 못지않게 아주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됐다. 그렇게 하면 그건 성공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그 자리에 와서 내가 30년 또는 40년 목회를 했는데 내가 그 목회 기간이 없었으면 사람이 안 됐을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그건 아주 성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섬김의 자리까지는 어느 정도 오는데 섬김의 자리에 일단 선 다음에는 우리에게 부딪혀오는 유혹이 뭔가 하면 내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유혹이 늘 많이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또 그런 요구도 있는데 그 요구는 상당히 가느다란하게 우리에게 들립니다. 상당히 그 내면화 소리이기 때문에 어지간하지 않으면 그 잘 들을 수가 없어요. 그 소리가 그 두 개가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데 그 시간을 많이 때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섬김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패거리가 생겨나고 교회가 분열이 되고 또 그 자리에 있으면 목에 힘을 주게 되고 그런 현상들이 자꾸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그 섬김의 자리에 올라온 사람을 통해서 평화가 이루어지고 새로운 구원의 사건이 나타나는 그런 자리가 돼야 되는데 거의 그런 현상이 잘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데요. 우리는 그 섬김의 자리에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도 훈련이 되고 있고 또 앞으로 그 자리에 평생 머물러야 하는데 그 자리에 있으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는데 계속 길들여 가야 됩니다. 제 경험으로는 이 목사 생활은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손에 길들여져 가는 그런 길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없애버리고 명예에 길들여지고 세속적 가치에 길들여져 가면은 이 목사의 삶은 상당히 참 별거 아닌 게 됩니다. 우리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매우 길들여지고 익숙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은 섬김의 자리에서 잘 훈련이 돼야 이것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벗어납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 천연병 때 딱 올라서면은 어떻게 하면 설교 한 편을 멋있게 해서 교인들에게 은혜 받았다는 얘기를 할까? 설교 한 편에다가 생을 거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조금만 실수하면 죽었구나. 그래서 큰 낙심이 되고 그 다음 낙심되어서 가면은 제 아내까지 오늘 그 설교가 뭐 그러냐 할 때는 이건 막 죽을 맛이고, 근데 제 아내는 다행히 제가 죽을 쓴 다음에도 오늘 당신 그 설교에 그게 참 좋았어 하면 다시 일어나곤 했어요. 그 정도 부인이면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근데 그게 뭐냐고 손가락으로 내밀면 말이죠. 정말 죽을 맛이죠. 설교 한 편에다가 하고, 그리고 항상 뜨는 목사가 돼야 되겠다. 거기에 우상이 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전혀 섬김의 그런 삶을 공치게 됩니다.
요즘에 이게 자꾸 뜨는 목사, 감자탕, 뜨는 감자탕 교회, 절대로 교회 건물 안 갖는 목회, 또 하나의 교회 예산 가운데 반은 완전히 사회에 내보내는 목회, 뭐 그런 거 우리 교육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그런 쓸데없는 올가미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자꾸 말려 들어간다고요. 언젠가 그 목회와 신학 기자가 찾아왔어요. 어느 해에 1년에 한 번씩 찾아와서 뭐 인터뷰도 하고 글도 좀 써달라 그래서 한 번씩 하곤 했는데, 어느 해에는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야, 자꾸 젊은 목사들이 자꾸 뜨려고 하는데, 이 뜬다고 하는 것이 유행이 됐는데 이제는 좀 가라앉혀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기자 세 사람인가 왔는데 바라보면서, 여보시오, 그 띄운 사람들이 당신들 아닌가 말이지. 그 당신네 그 글을 보면은 무슨 교회 신선한 충격. 이 신선한 충격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목사들에게 참 먹혀 들어가는지요. 그러니까 이 본질은 형성이 안 되고 신선한 충격, 뜨는 목사, 뭐 그런데 자꾸 하려니까 이 내면의 세계는 전부 다 공허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벤트 목사, 활성화시키는 교회,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서 활성화시키는 교회 밑에서 이벤트 담당으로 10년 있는 목사를 만났는데 속이 완전히 비었어요. 머리가 완전히 비었어요. 그래서 이벤트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를 보면, 당신은 이제 목사 그만두고 회사 영업사원으로 가야 될 것 같다고 그런 속으로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직선적으로 얘기하면 낙심할까봐 이제 그랬다고요. 그런 목회에서 어떻게 영혼의 소생함이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한국교회 흐름이 그것이 정도처럼 되어 있거든요. 그 여러분들은 거기에 그냥 빨려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잘못된 것이고, 우리가 이 섬김의 자리에 있을 때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세속적 가치의 흐름에 맞추어서 살아가면 목사 생활은 100% 실패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그랬는데 그 다음부터 그 정신이 들어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완전히 이건 사탄의 종이 되겠구나. 이 목사직을 이렇게 살 바에 목사가 되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고쳤어요. 수종했습니다. 그것도 짧은 기간 안에 수종했기 다행입니다. 수종을 했는데, 우리는 그 섬김의 자리에 이제 들어선 다음에 계속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길들여진 우리들이 하나님의 손에 길들여져 가면서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는 목회를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인기에 영합을 한다든가 다른 사람들이 보는 시선에 맞추려고 하면서 살아가면은 거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우리는 언제나 대중의 시선 속에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고 박수갈채로 먹고 살려고 하고, 그런데 그 박수갈채로 사람들의 칭찬으로 목마름을 추격하기 시작을 하면 이건 뭐 한이 없습니다. 그걸로 또 해결이 안 되고요. 언제나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 돼요. 설교를 할 때도, 꾸밀 때도 그렇고, 또 작은 일을 할 때도, 제가 우리 모세권에서 풀 한 포기를 뽑을 때도 목사가 오나 안 오나, 안 오면 쉬고 오면은 뽑고, 또 무슨 일이 치워야 될 일이 있으면 내가 가서 치우면, 아이고 목사님 내가 치우려 그랬는데 목사님이 하시네요, 뭐 그런다든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설거지를 할 때도 그렇고, 풀 한 포기를 뽑을 때도 그렇고, 아침에 채풀에 가서 묵상할 때 하나님 현존 가운데 머물렀던 그 심정으로 일관성 있게 하루를 살아가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세거리에서 설거지를 제일 잘한다고요. 나 따라올 사람 없다고요. 그런데 설거지를 할 때는 이제는 상당히 익숙해요. 주위에 소란해도 거기에 동요가 안 되고 아주 집중이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집에서 내가 그릇을 부신다. 그리고 때때로 이제 노동 시간에 혼자서 이렇게 물을 가지고 또 간식을 가지고 꾸려서 이제 묵상동산에 올라가고 또 잔디 깎는 기계를 갖다 놓고 이제 노동을 시작할 때도 조용한 데서 누가 보지도 않는 데서 조용한 데서 오늘도 하나님의 정원을 내가 깎는다. 그 시간이 아침에 채풀에서 묵상하는 것보다 더 좋아요. 그렇게 행복하고. 처음에는 그러진 않았습니다. 와서 이거 기계 깎는 건 누가 좀 안 보나. 또 제가 설거지라는 거 이게 MBC에 와서 좀 사진 찍어서 내보이질 않는가 뭐 그런 마음도 들긴 들었는데 다행히 거기에 끌려가질 않았고 그런 생각으로서 끝났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목사로서 이제 그런 훈련의 과정을 경험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섬김의 자리에 있든지 우리가 신학생 시절부터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훈련을 해가야 돼요. 그런데 작은 선 하나, 작은 일 하나 해놓고도 우리는 그런 세속적인 가치의 이생의 그 자랑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허세적인 의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자꾸 자랑하고 싶어요. 자, 무명으로 한 500만 원 헌금 탁 해놓고도 무명으로 해놓고도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서라도 목사가 알아서 광고해 주기를 원하고 또 목사로서 돈 없는 학생에게 장학금 몇 푼 주고라도 하나님 앞에 했다 하고라도 그 다음 주 설교를 꾸밀 때는 그거와 연관된 제목에다가 내용을 또 빙빙 둘려서 그 설교를 꾸밀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이제 기도할 때 보면은 그게 드러나거든. 그러나 할 때 그걸 뺄까 안 뺄까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로 작용한다고요. 이걸 빼면은 설교 전체의 흐름이 없어질 것 같고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걸 빼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이야기로 대체합니다. 하고 이렇게 빼버리고 그 다음에는 그것을 갖다가 그 다음 주에 거기서 넘어서서 그 설교를 진지하게 했을 때 그 이상해요. 그건 나만이 아는 비밀이죠. 성취감과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교인들이 은혜 받았다 안 받았다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길들여져 있다는 걸 먼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 기독교인들의 문제는 그 부정적인 것을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모든 문제 해결 또 그런 출발점은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나는 그런 인간이구나. 별 수 없는 인간이구나. 어쩔 수 없는 인간이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의 의를 이루어 가실 수 있다. 그것과 싸우고 그걸 뽑아내려고 하면 그건 불가능해요. 그때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십자가에 못 박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이 섬김의 자리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 아니에요. 그거와 싸우면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하나님 지금 이 지난주에 그 고학생 하나 도와주고 자꾸 그걸 자랑을 하고 싶은 교인들에게 그걸 얘기하고 싶은 유혹이 오네요. 제가 이걸 솔직히 시인합니다. 제가 이른 인간입니다. 그런데도 아버지가 불러주셨네요. 이거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것 때문에 가책을 느끼거나 그러질 않고 못 박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돌아오는 주일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내용을 제가 그걸 따라서 설교를 작성하겠나이다. 그렇게 순간순간마다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훈련, 그리고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보상을 먹고 살겠다는 결심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 연단되는 그 과정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목사 40년 생활은 거의 하나님 손에 길들여져가는 과정이라는 걸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해가면은 점점 시선에서부터 빠져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상당히 자연스러워지고 자유함이 있고, 이상해요. 시선에 묶여 있을 때보다 더 신실해지는 걸 경험합니다. 참 이상해요. 그리고 작은 일에 신실해집니다. 그동안은 인기 있고 또 평가가 있는 자리가 더 소중하게 여겨지고 크게 여겨졌는데, 그게 크게 문제가 안 되고 아주 작은 일에 신실해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평안이 오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컨트롤 센터가 달라집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길들여져 있을 때는 컨트롤 센터가 세속적 가치였어요. 그런데 그런 훈련을 계속 해가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기 시작하면은 컨트롤 센터가 저기 하나님께로부터 이루어지기, 형성되기 시작을 하면서 내 내면에 작은 지성소가 형성이 되는 걸 경험합니다. 자유의 영역입니다. 근데 그 자유의 영역은 여러분 경험해 볼 수 있는데, 앞으로 해보면은 누가 침범이 안 돼요. 그동안에는 조금 그 목사 그 죽선의 극다우 설교 뭐야 하면은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확 절망 가운데 빼앗긴다든지, 잠을 못 자고 잠을 설친다든지 이제 그랬다고 하면은, 이제 그런 훈련이 되면은, 자유의 영역이 있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더라도 그 공간 안으로는 침범을 못하고 밖에서 그 화살이 뚝뚝 떨어지는 경험을 할 수 있어요. 침투가 안 돼요. 그전엔 그 쏜 화살들이 심장을 완전히 뚫고 들어왔는데, 이제는 그게 하나의 방패, 물에 적신 방패와 같아서 그 밖에서 그냥 뚝뚝 떨어지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 참 자유해요. 자유하면서 하나님과 은밀한 교제, 항상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이 영성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이 새로운 의미에서 자꾸 이해가 되고 깨달아가는 과정에 기쁨이 있으니까 말이죠. 그것이 그런 깨달음과 이해가 오기 시작을 하면서 참 좋구나. 참, 그래서 그전에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소자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을 줄 때도 두리번거리면서 누가 좀 와서 기자가 와서 찍지 않나, 그런 기대가 있었지만은, 그런 훈련이 어느 정도 되어가면은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초라한 소자 한 사람이 와서 냉수 한 그릇을 요청할 때 그리스도께 그것을 주는 심정으로 주게 돼요. 그런 자유가 있어요. 그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 하나님의 경험이 사회적 어떤 그 억압에서의 자유도 있습니다만은 내적 자유를 경험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 틀림없어요. 그런 내적 자유함이 있으면서 평안이 자리하게 되고 늘 자연스러운 신실함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자세, 그리고 누구를 대하든지 똑같이 대합니다. 제가 그 영락교회에 있을 때 한경직 목사님을 모시고 있었는데, 그 한 목사님에게서 그걸 이제 복원했어요. 이 분은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언제나 대하는 태도가 일관성이 있어요. 그리고 어린아이에게도 꼭 존경의 말을 쓰고, 뭐 국회의원이 온다, 누가 만나러 온다 하면은 화분 갖다 놔라, 청소해라, 뭐 그러지 않아요. 그냥 법석을 떠는데 그러질 않아요. 그리고 높은 사람이 와도 함께 식사하고, 아주 신분이 낮은 사람이 와도 함께 자연스럽게 식사하고, 그것을 제가 보면서 이분에게서 이런 건 참 중요하구나. 그분이 어떤 그 정치적인 수완, 설득력은 하나도 없어요. 본인은 항상 죄인이라고 합니다. 장로들은, 목사나 장로들 가운데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데, 그분은 항상 죄인이래요. 그게 참 아이러니예요. 네.
그런데 거기서 리더십이 나오더만요.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은 바로 이거구나. 이거구나. 그래서 우리 모세골에서도 지시만 하고 남에게 일만 시키지 않고 언제나 제가 솔선수범합니다. 먼저 합니다. 제일 하기 싫은 일을 제가 먼저 해치우고 그렇게 합니다. 그것이 모세골에 있는 형제들이 함께 불평 없이 노동에 참여하는 동력이 된다는 것, 리더십이 된다는 걸 많이 경험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는 자꾸 그 섬김의 자리에서 진짜 사람이 되어가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진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가 참 사람이라는 말은 거기서 상당히 풀립니다. 그 의미가 뭐라는 것.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제 목회를 하고 났을 때 청와대에서 축전이 몇 개 왔느냐, 꽃다발이 몇 개 왔느냐, 그게 아니고 꽃다발이 하나도 없어도 뭐 굉장한 세레모니가 없어도 여러분, 제가 이 30년 동안 목회하면서 이제는 끝내게 됐는데, 강단을 내려가게 됐는데 30년 동안 목회한 것보다도 내려가서 더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더 가깝고 그분과 함께 생을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제가 확실하게 터득을 했습니다. 하면은 그 목사는 성공한 목사입니다. 이 성공의 개념이 전부 사회적으로 부패한 개념이라고 말이래요. 이 교회에서는 언젠가 이 목사 위임식 때 퇴임하고 위임하는 그 자리에 가서 설교를 해달라 그래서 재작년인가 갔는데 그 세호 목사가 뭐 경력이 상당히 화려합니다. 외국에서 뭐 신학 교수도 했다고 그러고 하는데 뭐 축전 어디서 왔습니다. 그리고 또 외국에서 어느 교단에서 왔습니다. 화상으로 알아듣지 못한 영어로 또 외국 사람이 하고 그 일을 이렇게 할 수가 있는, 이건 뭔데 이렇게 이런 일들을 하나, 이런 세레모니 이거 다 잘라버려도 될 터인데 이거 뭐 하려고 이런 데 시간을 보내나. 꼭 외국 총회장이 그 영어로 축전을 하고 화상 통화를 해야 되나. 그런 회의가 들어요. 저는 그렇게 안 해봐서 그랬는지, 또 그걸 그렇게 해보면 어떤 맛이 있는지 맛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꾸 이 비본질에 끌려다니잖아요. 그래서 목사를 하면서도 내면에 하나도 하나님 나라가 형성이 안 된다고 해요. 이게 한국교회 문제라고 해요. 여러분, 한국교회는 평신도의 문제가 아니고 목사 장로들의 문제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평신도 욕하면 안 돼요. 이 목사 장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대해서 이제 희망이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그런 길을 걷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진정한 섬김의 길을 걸어간다는데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똑같이 그렇게 붕어빵처럼 똑같은 그렇게 하면은 한국교회 희망이 없다고요. 그리고 한국교회 욕할 자격도 없다고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정말 마음 단단히 먹고 이 길이 상당히 중요한 길이구나. 그리고 이 섬김의 도의 자리는 이건 내 의를 드러내는 그런 내 과시하는 자리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자리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리에 서셔서 여러분 보세요. 완전히 100% 하나님의 의를 드러냈잖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를 그분이 순종함으로써 온전히 드러났어요. 그 광야에서 사탄이 시험하는 길은 그 영광을 세속적인 영광으로 바꾸어서 유혹을 했는데 그걸 단호하게 거절을 해버리지 않았어요. 단호하게 거절해버리고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었기, 삶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자유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자유를 얻었고 또 우리는 그런 자유인으로서 그 자리에 서서 그런 십자가를 또 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져야 돼요.
또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고 내가 살아나서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일을 할 때 자신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의의를 그 영어로 얘기하면 리얼 서비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는 삶으로 자꾸 내가 그 손에 길들여져 가고 있는가, 그 질문을 늘 해야 되면서 점검을 해야 돼요. 내가 작은 일에 신실한가,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자꾸 훈련을 해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걸 인정하면서 그 마음이 들었다고 또 괴로워하고 자기를 학대하지 말고 그걸 인정하면서 이런 존재지만 오늘도 이 자리에서 당신의 의의를 드러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런 능력을 저에게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해야 돼요. 자기 학대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은 이제 앞으로 이제 목회 현장에 나가서 전도사 또 목사의 사역을 이제 선교사 사역을 해가는 과정 속에서 정말 그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하는 것은 이 섬김의 자리에서 제대로 길들여져 갈 때 깨닫게 돼요. 아, 이것이 정말 축복이구나. 이거 굉장한 거구나. 그걸 깨닫게 되면서 이래서들 순교까지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순교한다고 할 때는 자신이 없지만은 그러나 그런 순교까지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우리는 상당히 귀한 자리에 부름을 받았다는 걸 인식하십시오. 그리고 이 섬김의 자리에서 자기의 일을 드러내는데 익숙해지면서 그 시간을 때울 때는 완전히 타락한 인간이 된다는 걸 늘 기억해야 돼요. 기억하시고 하는 바에는 제대로 합시다. 그렇지 않아요?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는 바에는 제대로 해야죠. 그래서 그 제대로 하는 삶을 자꾸 습득을 해가고 노트에 적고, 이런 과정에서 어떤 갈등과 문제가 있다,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노트에 적고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풀어갔다, 또 멘토링도 받고, 그렇게 하면은 그 섬김의 자리에 시간이 길어질수록 많은 잠언을 갖게 돼요. 귀한 잠언을, 노트에 적은 잠언을 갖게 되고 그 잠언의 내용이 주옥 같은 교훈이 돼서 남에게 멘토링할 수가 있습니다. 멘토링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바르게 인도해 갈 수 있는 그런 스피리추얼 가이드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대에 스피리추얼 가이드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나는 벌써 지는 해입니다. 여러분 뜨는 해고, 나는 희망이 없지만 여러분들 얼마나 희망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희망을 가지고 이 고귀한 섬김의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초대해 주셨구나, 그것을 생각하시고 여러분 이 섬김의 자리에서 온전한 그런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는 삶으로 우리가 늘 나가도록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 혼자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니까 그것을 늘 터득하고 그 기술을 늘 익히면서 그 길의 의미와 가치를 자꾸 새롭게 인식하면서 이 길을 끝까지 마지막까지 걸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생명이 다할 때까지 걸어야 돼요. 어느 한 시점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길은 그걸 단단히 결심을 해야 됩니다. 내가 끝까지 이 길을 걷겠다. 주님 끝까지 저를 붙들어 주세요. 제가 지금도 기도하는 게 이렇게 부족하고 못난 인간도 이 자리에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저를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 남은 시간도 당신이 저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당신 앞에 서게 해 줄 줄을 믿습니다. 그 기도를 자꾸 합니다. 실수하지 말자, 깨끗이 살자, 뭐 남에게 본이 되자, 그런 거 안 해요. 그 스트레스 많이 오거든. 그럼 남에게 뭐 본이 돼요. 뭐 자기 재움 되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길을 걸으면서 지금 이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보증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인도해 주실 거야. 지금까지 경험해서 확인이 되거든. 끝까지 인도해 줘. 자꾸 사람도 떠나게 되고 소유했던 것도 많이 놓게 되고 그 삶이 자꾸 단순해지는 걸 느낍니다. 놓은 것을 또 잡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자꾸 떨어집니다. 나갑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를 인도해 주실 거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제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르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끝까지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걸 믿으시고 자꾸 고백하십시오. 고백하시고 그러면서 이 길을 끝까지 걸으면은 이거야말로 정말 축복의 길입니다. 이건 다른 사람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굉장한 축복의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시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이 아들, 딸들을 오늘 이 시대에 섬김의 자리에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섬김의 자리는 그렇게 쉬운 자리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는 그런 자리에 오니 이 자리의 의미와 가치와 숨겨진 비밀을 이들이 잘 파악하게 해주시고 늘 자원해서 감사함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그런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때때로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좌절도 있더라도 그것을 다 이 섬김의 길을 걸어가는 밑거림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거룩한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